한국교회의 궁금한 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현주 목사의 교회 돌파보기. 오늘도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으로 계신 이현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회 문제 상담 사례를 들어보고 있는데 네. 상담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재정 문제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문서 위조를 해서 불법으로 대출받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 교회 정관이나 뭐 총회 회의록 혹은 주보 같은 것을 이제 의미로 만들어서 교회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스스로 착복하거나 그런 횡령하는 일들이 일차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거에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공소시효에 걸려서 더 이상 이제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불법으로 대출받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또 계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땅을 사거나 건물을 이제 매매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 관리를 소수의 사람, 특히 목사가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일들이에요. 목사가 직접 이제 재정 관리를 관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는 재정부는 그냥 목사가 돈 보내 그러면 돈 보내는 역할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계수하는 역할을 하지 이것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은 결국 담임 목사가 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보이기에는 되게 이제 뭐 간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사 후원할 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선교사를 후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뭐 목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되니까 송금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없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특히 담임 목사가 재정에 대한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목사 통장으로서 그러니까 교회 정식 통장이 아니라 목사 개인 통장을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도 생겨난 문제인데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헌금을 강요하면서 이번에는 특별 헌금이니까 본인 개인 계좌로 보내라. 그러면 특별히 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횡령 문제는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개인이 착복했느냐 아니면 뭐 교회를 위해서 이 재정을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다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사가 하는 일이 교회에 관련된 일이니까 많은 수에 있어서 내가 교회를 돕고 또 교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아무튼 여러 가지 재정 문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는 목사 은퇴 시기에 전별금 문제나 퇴직금 문제, 사택 문제, 또 교회를 매매하는 것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제 잉여 자금에 대한 이런 문제들까지 교회 안의 돈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목사님들도 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교회 사역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또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 네. 아니에요. 네네. 이분들이 처음부터 뭐 교회 재정을 어떻게 유용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 먹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교회 안에서 재정 관련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교회에서의 재정 관리를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관여된 몇몇 사람들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몇몇 사람들이 서로 돕는 공생의 관계에 있다. 즉 목사와 몇몇 사람들이 재정 관리를 독점하고 있고 또 목사가 재정을 함부로 사용할 때 다른 그 재정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암암리에 은폐해 버리는 거죠. 이게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사례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가 교회 법인카드로 4년 동안 개인 유용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재정 관리하고 있는 장로와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은폐하고 있다가 이게 이후에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또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 재정 관리의 시스템은 폐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공개하는 일이 뭐냐? 결국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재정 문제는 어려워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소수의 사람이 재정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구멍이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아,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사용해도 사람들이 모르네. 네, 유혹도 되고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예방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아까 이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재정 관리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헌금을 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헌금을 계수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짜고 결산하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보고하고 감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일들을 잘 마련하는 게 필요로 하고요. 그거에 대한 권한도 분권해 두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모든 것에 다 관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빈 구멍을 찾아내서 그리고 약점들을 찾아내서 돈을 횡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매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신뢰나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지결산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주기적인 교회 재정에 대한 교육을 좀 하시라.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사 교육 뭐 이런 거는 1년마다 한 번 하고 네. 또 성가대도 교육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1년마다든 어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개 교회뿐만이 아니라 노회 차원에서 또 교단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정 운영을 잘하는 교회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잘하는 교회 사례가 지금 뭐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관리의 프로세스를 아주 공개적으로 잘 마련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본인들이 재정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내부적으로도 외부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든 어떻게든 이제 불필요한 재정이 또 암암리에 사용되는 재정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수지결산서와 감사보고서 또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목사가 의미적으로 사용하는 즉 정액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앤 교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목회 활동비 한 달에 100만 원 안에서 쓰세요.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영수증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과거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100만 원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다 실비 처리하는 과정으로 다 바꾸고 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을 때에도 목사가 사용할 때에도 다 지출 증빙을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다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 재정에 대한 투명성은 교회의 신뢰도와 직결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이 교회는 교회 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잘하는 교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잘하고 있는 교회는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 교육을 해요.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근래에는 교회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 선교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지역과 이제 그 재정을 이제 공유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교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제도적 예방책 마련, 또 교인들의 관심으로 건강한 재정을 지출을 이뤄내는 것. 네, 그것이 결국엔 교회 공동체를 또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